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에도 또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크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이어갑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상해에 관한 규정들, 지난주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상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상해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비슷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내가 보기에는 예쁘고 또 귀엽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개라고 또 아무리 작은 개라고 할지라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작은 고양이 한 마리라 할지라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기르고 또 조심하게 해야 될 것은 조심하는 것이 바로 임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를 산책시킬 때 때로는 개 입마개를 착용하고 산책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도 우리 사회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 중에서 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가 남자, 여자, 또 그 아들, 딸을 죽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8절이랑 29절이 비슷하지만 28절과 29절 차이점이 있습니다. 28절은 우연한 사고일 경우예요. 그리고 29절은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을 말합니다.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주인은 아무 죄 없다. 무죄라고 하지만 29절에서는요. 주인이 자신의 소가 사람을 들이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 요즘 말로 말하면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개가 누군가를 물어서 죽였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소뿐만 아니라 주인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소는 귀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귀한데 하물며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귀한 소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고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이나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그 귀한 것을 해한 것에 대한 징계, 바로 죽여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속죄금이라고 나오는데요. 배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배상금 규정이 사람 간의 다툼의 규정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배상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소유물보다 귀한 것임을 드러내는 규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형견으로 인하여 그 작은 개들이 물렸다는 뉴스를 간간히 듣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과테말라 와서
우리 동네 산책하다가 큰 개를 여러 마리 봤습니다. 요즘도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제 허벅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크게 물지는 않고 제가 빨리 피해서 큰 피해는 입진 않았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개, 그것은 어찌 보면은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요즘의 법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개가 개를 물어서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주인이 받는 형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멕시코의 한 쇼핑몰에 목줄을 한 새끼 호랑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이 사진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내 호랑이는 안 물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내 호랑이는 안 물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본능이잖아요, 호랑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함께 부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에요. 자유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도 큼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에서 상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라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왜?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을 아니까요. 그 결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할 때 무엇보다도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게 주어진 자유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그 권리에 걸맞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에 예수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자유하게 하시되 그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오늘도 내 주변에 참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